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25절의 말씀 요약은 이렇죠.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리자 요아스가 찾아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동쪽 창을 열게 한 후에 화살을 쏘라 이렇게 말하고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하죠. 엘리사는 땅을 친 횟수만큼 곧 3번만 아람과 전쟁에서 이긴다고 말하죠. 분노에 화를 냈죠. 한편 엘리사 묘실에 던져진 시체가 그의 뼈에 닿자 살아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기초한 긍휼, 은혜로 사는 백성이 주제였죠.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 순종으로 승리하고 교만으로 패배한다. 유다왕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누구와는 같지 않았다? 다윗과는 같지 않았다. 나라가 굳게 서자 그는 부왕을 죽인 아버지를 죽인 신복들을 죽이고 에돔을 정벌합니다. 그래서 교만해진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싸움을 걸죠. 하지만 패배해서 포로가 되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과 또 사람들을 빼앗깁니다. 어제 열왕기하 14장 17절부터 29절 하나님의 연민과 사랑, 구원의 은혜. 유다왕 아마샤는 무리의 반역으로 라기스로 도망가지만 살해당하고 그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영토를 회복하게 하시죠. 이는 고난이 심하나 도울 자 없던 북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15장 1절부터 12절이죠. 주제는 무엇입니까? 교만한 지도자에게 임하는 징계. 네, 교만한 지도자에게 임하는 징계. 1절부터 16절까지 포함해서 보면요. 이제 유다 왕 아사랴와 예후 왕조가 멸망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유다 왕 아사랴의 다른 이름은 우시야입니다. 우시야. 역대하에서 위대하고 강한 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16살의 왕위에 올라서 유다를 통치했는데 경제도 부흥시키고 또 영토도 넓힘으로써 유다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죠. 그러나 교만한 마음으로 뭐 했습니까?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제사드리다가 제사는 제사장 외에는 드릴 수가 없는데 왕이 월권한 거죠. 도를 넘어선 거예요. 선을 넘은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분향하다가 하나님부터 형벌을 받아서 병을 얻게 됐죠. 그 병으로 인해 왕위를 요담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반역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예후 왕조가 몰락하죠.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은 스가랴인데 그는 왕이 된 지 6개월 만에 이 샬룸이란 사람의 반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죠. 그런데 살룸도 1개월 동안 왕으로 있다가 무나헬이라는 사람이 또 반란해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처럼 연속해서 반란이 일어나는 배경에는 아수르의 영향력도 있었지만 이것보다는 지파 간의 갈등이 더 국내적인 요인으로 그렇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내전 가운데 이스라엘은 점점점 약화되어 갔고 멸망을 앞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 열왕기하 15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리아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사리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사랴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랴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리야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유다 왕 아사랴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아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립니다. 아사랴는 하나님의 징벌로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다 죽고 아들 요담이 왕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스가랴는 예후의 4대 후손으로 통치 6개월 만에 살룸의 손에 죽습니다. 오늘 본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죠. 1절부터 7절, 8절부터 12절. 1절부터 7절은 유다 왕 누구? 아사랴. 다른 말로 우시야. 우시야와 아사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은 북이스라엘 왕 스가랴의 통치. 아마샤를 이어 아샤랴, 즉 우시야가 유다 왕이 됩니다. 우시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랴, 우시야는 아마샤의 뒤를 이어 유다의 10대 왕이 되었습니다. 아사랴 역시 아버지 아마샤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무엇은 제거하지 않았다?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아사랴는 블레셋 족속 아라비아 암몬 또 마온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유다를 번성하게 했어요. 나름대로 번성하게 했지만 그만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수행할 수 있는 분향하는 일을 직접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랴는 무려 52년 동안 통치합니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통치하지요. 이 기간은 그의 아들 요담과 공동 통치 기간도 포함됩니다. 자,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누가?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있죠? 말하자면 공동으로 통치하는 기간인데 실제로는 요담이 했던 것이죠. 그는 아버지 아마샤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평을 받죠. 자, 3절 시작.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그의 결말은 좋지 못하다. 그는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는 날까지 나병을 앓으면서 어디에? 별궁에 경이된 채 지낸다. 4절과 5절입니다.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예, 거기까지만. 별궁은 아사랴가 여호와께 직접 분향하려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병 환자가 된 이후에 머물렀던 장소입니다. 역대하 26장 21절에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가족들이나 공동체와 분리되어서 진영 밖에서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역대하 26장 16절 이하에서 잘 말해주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자 뭐해져서? 교만해져서 제사장 대신 자신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분향하려다가 그만 나병에 걸리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얼굴을 들던 아사랴, 우시야는 결국 나병으로 인해 사람들 앞에서조차 얼굴을 들지 못하고 철저히 낮아집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능력인 듯 착각하고 교만해지는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나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지 않도록 내가 또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8절부터 12절 북이스라엘 왕 누구? 스가랴의 통치입니다. 여로보암 2세의 뒤를 이어 스가랴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8절 유다의 왕 아사랴의 제38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가 사마리아에서 6달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이후 북이스라엘은 격동의 시대를 맞이합니다. 스가랴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나 악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9절 보면은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전 왕들처럼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기 때문이죠. 9절 하반절 보면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겠죠. 지금 여로보암 2세가 나오니까 여로보암 1세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야베스의 아들 살룸의 반란으로 스가랴는 왕이 된 지 몇 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죽습니다. 6개월 만에. 참 정치판의 덧없음을 느끼게 되죠. 자, 10절, 11절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그를 반역하여 백성 앞에서 쳐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니라. 스가랴는 겨우 6개월 동안 왕위에 있다가 반역자에게 죽습니다.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이런 왕이 있었나? 이렇게 이게 알지도 못할 정도로 관심을 끌지 못할 왕이에요. 그러나 그의 사적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조선왕조실록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 임금의 언행이나 또 주요 사건들 이런 것들이 일일이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 참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었나 이렇게 놀라기도 하는 것이죠. 임금도 함부로 할 수 없던 이 사관의 임무였죠. 물론 오류도 있었고 곡회도 있었고 왜곡도 있었고 숨기는 것도 꽤 있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속일 수도 없고 빠진 것도 없고 오류도 없고 왜곡된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증언합니다. 자, 그에 비하면 역대지략, 실록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모든 은밀한 일도 심판받을 것이고 우리의 행동뿐 아니라 마음의 동기까지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하지요. 자, 6개월 만에 죽고 이것은
심판 도구가 되어서 아합 자손을 징벌한 예후에게 그의 후손 4대가 왕위를 이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 자,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 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자, 몇 장 뒤로 가서 10장으로 가보죠. 10장. 10장 30절 보시죠. 제가 28절, 29절 읽을게요. 여기 30절 읽으세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네,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후, 그 다음에 여호와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4대인 거죠. 예후까지 하면은 예후를 제외하고 4대까지 후손. 비록 예후의 후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지만 신실해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이루신 일은 무엇일까요? 그건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다 경험하신 그런 일들이겠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유지되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지만 왕들과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범죄하죠. 참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너나 할 것 없어요. 나는 좀 낫다. 나는 좀 낫다 할 때 벌써 범죄하는 겁니다. 우리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자, 본문에 나타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 두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지켜주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기회를 주셔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지요.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많던 적던 알려지든 알려지지 않던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유언, 말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되죠. 그리고 또 아주 매우 귀중한 것일 수도 있고요. 또 아주 나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것을 남겨야 될까? 말하자면, 아주 나쁜 것, 아주 가증한 유산을 남겨야 될까요? 아니면 소중하고 귀중한 유산을 남겨야 할까요? 오늘 1절부터 7절은 어떤 유산이었냐면 가증한 유산이었어요. 그렇죠? 부모의 신앙은 반드시 자녀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8절부터 12절은 어떤 유산이었을까요? 그래서 귀중한 유산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하나님께 받은 복은 자녀에게도 흘러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반드시 유산을 남기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러면 내 자녀들에게 나는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유산을 남기지 못한다면 어떤 유언을 남길 것인가? 내 마지막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부르시는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자손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어떤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께 갈 것인가. 저는 가끔 이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할 말이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잘 믿다 와라. 저는 이 말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벌써 무슨 얘기를 해야지. 뭐 은행에 얼마 있다, 뭐 통장 저기 있다, 이것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하나님 잘 믿다가 와라. 난 먼저 간다. 이거 가장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자. 우리가 남길 유산은 돈이나 재산이나 보석이나 이런 것보다는 무엇입니까? 빛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 믿음, 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절 묵상입니다. 열왕기하 15장 5절. 자, 함께 읽습니다. 교만은 인생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사랴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지만 산당만은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긴 했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입니다. 절반의 순종에 그치는 것은 교만 때문입니다. 이런 후일 제사장이 아닌 왕 아사랴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 할 만큼 교만해진 데서 드러납니다. 교만은 패망으로 가는 지름길이기에 우리는 온전히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긍휼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삶이 형통할 때 더 겸손하게 하시고 삶의 어둠의 그림자가 들이올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신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시고요. 관련해서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지 다 받으셨죠? 이민성 권사님 어제 수술 잘 끝났고요. 아마 빨리 퇴원은 못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조속한 회의와 효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기도하실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